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윌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리 요양소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양소에는 소아마비 환자가 있었고 또 희귀병 환자와 같은 신체 장애인과 또 심각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 로저스의 솜씨는 참 좋아가지고 거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유쾌하게 웃을 수 있게끔 그들을 웃기는 일을 잘 하였습니다. 윌 로저스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반응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선사를 해주다가 이제 땀이 좀 난다고 잠시 땀을 좀 식히러 가겠다고 이제 뒤 대기실로 갔습니다. 대기실에 가가지고 윌 로저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이제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갖다 주고 그리고 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찾아가 보았는데 로저스가 거기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대기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이제 로저스가 계속해서 웃기는 일을 코미디언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회자는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윌 로저스가 다시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 무대 앞에 섰습니다. 방금 전에 펑펑 울었던 윌 로저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자리에 나와서 나머지 시간을 모든 환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주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니저가 묻습니다. 당신 아까 왜 그렇게 대기실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까? 그때 윌 로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어주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저렇게 기뻐한다거나 저렇게 웃어본다거나 저렇게 반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매니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훗날 매니저가 이 사건을 두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윌 로저스는 진정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힘든 상황에서도 울음을 참아야만 했던 것은 관객을 웃기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비슷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 끝에는 수고를 넘어서는 보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던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이 살고 있는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족속들은 이방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거부를 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짐 엘리엇이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에 일기장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고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이 나태한 막대기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을 위해 타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생을 모두 쓰소서. 내 생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꽃과 같은 젊은 삶을 주를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족의 창에 맞아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그 사명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항존직 피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꾼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사명, 그 고통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절대로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 7월에 묵상하는 중에 재직과 항존직 교육 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들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제30년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30년 4월 5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들은 에스겔이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나이를 가리켜서 30년 4월 5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로잡혀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하늘이 열리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현상은 구약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가 주어질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시기를 2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하는 말은 BC 597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해, 이것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BC 597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5년 때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방식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가
그발 강가라고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북쪽 유프라테스 강에서 갈라진 지류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집단으로 모여있도록 해놓는, 그래서 그들이 집단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집단으로 그렇게 모아놓은 장소가 바로 바벨론 북쪽에 있는 그발 강가였습니다.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나이가 된 에스겔이었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은 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버려진 도시, 포로민들의 정착지 그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비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왕 사명 감당할 곳, 화려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사명을 받는 그 자리가 포로자의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자리, 눈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그의 아버지 부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시는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의 아버지 제사장인 부시를 거론하고 있느냐? 이유는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30세가 되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 가문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 조상들의 제사장 가문의 그 대를 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되어진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능력의 힘이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과 계시를 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자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가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둠의 자리,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또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기분 좋아서 서로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괴롭고 눈물 나고 힘들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많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 곳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데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일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결코 만만치 않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곳의 환경이 힘들어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면서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마골골짝 빈들에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찬송은 목사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며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때로는 이 찬송을 부르기가 힘들 정도의 가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찬송을 불렀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어디든지 가지도 않으려면서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 사명의 길을 간다고 노래는 부르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노래는 부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고 노래는 하고 있지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라고 노래는 하고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자리, 불편한 자리라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암담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거친 들과 같은 곳에서, 암흑투성인 곳에서 나 혼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발강가, 그곳은 참담한 현실이지만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보호된 자리에 자리에 앉아있는 곳이지만 에스겔은 자신의 사명의 자리가 힘들어도 그곳에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 그 고통의 자리이지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자리이지만, 힘든 그 길이지만, 에스겔이 자기의 사명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에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비결은 그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이 임하면 사명의 자리가 힘들어도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서리집사로, 또 평신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발강가와 같이 포로된 자의 자리이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늘을 보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부름을 받아 서 있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사명 그 고통의 자리에서 넉넉히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여 메마르고 거친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 그것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화려한 자리도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잘 한 것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이 건축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 건축원금을 많이 낼 만한 분들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잘 마무리했고 오히려 건축원금이 남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항존 직분자들을 피택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하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가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사명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명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